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대를 떠난 우주왕복선 챌린저가 73초 만에 공중 폭발에 되어 안에 있던 승무원 7명 전부가 사망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는 미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든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주선 폭발 원인을 조사했는데 그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고무 패킹, 오링 때문이었습니다. 오자 모양으로 된 잉에서 오링이라고 하죠. 고무 패킹이죠. 연료 액체가 새지 않도록 오링으로 이음새를 막았는데 날씨가 추운 바람에 오링이 손상을 입어 액체가 흘러나와 그 액체 속에 불이 붙는 바람에 그만 공중 폭발 사고가 나고 만 것입니다. 최첨단 기기로 이루어진 우주 왕복선이 고무 패킹 하나 때문에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일반 하드웨어, 홈디프라든지 로에스 가면은 팔고 있는 것이 오링 고무 패킹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별거 아닌 오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그런 끔찍한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지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가치파 수령을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보냈습니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640km입니다. 걸어서 한 달 정도면은 능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놀래서 가나안 여인길을 포기할까 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길을 우회시켰죠. 셔컷을 가지 않게 해주고 우회로 이제 가게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20일 정도를 보냈고 그 시내산에서 10하루 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가 하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그때로부터 약 38년 후였습니다. 한 달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40년이 넘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헤매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불신과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다른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두부로 파헤치식이라고 말하면서 비관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지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의 일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그의 구원의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위한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우리 역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역할을 무시하거나 저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자신까지도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도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 생활로 이끌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니브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9절과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울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겨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빚는지라. 자, 니브가가 하는 행동은 일찍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은 작은 주인 이삭의 배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엘리에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안주인이 되려면 자비와 양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4절에 나와 있죠.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니브가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었습니다. 낙타가 한 번 물을 먹는 양이 약 20갤론에서 30갤론이라. 우리 이제 본당에 있는 그것이 몇 갤론이죠? 5갤론짜리. 낙타 한 마리가 먹는 양이 약 한 번에 먹는 양이 20에서 30갤론. 그러면 낙타가 10필이었으니까 200에서 300갤론이죠. 니브가 당시 우물은 오늘날처럼 콕지만 틀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박을 이용해서 깊은 샘으로부터 물을 길러 올려만 했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니브가가 10필의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정성과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브가는 엘리에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어느 교육기관에서 흥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1명 그리고 미국 엄마 11명 모두 22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카드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들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됐을 때에 엄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조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뇌중에는 흉내가 있습니다. 그 흉내를 다른 말로는 보상뇌라고 부릅니다. 이 뇌는 사람이 즐거운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을 때 활성화됩니다. 힘을 워킹을 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제 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미국 엄마들 경우는 본인들이 점수를 따게 되면은 이 흉내, 보상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액티브
지지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 자기들이 점수가 낼 때는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다가 자기가 낸 점수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야 이 보상내가 막 워킹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국 엄마들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엄마들은 내 점수가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엄마들이 비교하는 성향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지. 내 아이가 100점을 맞아오면 참 잘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100점 맞았니?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나 되니? 꼭 비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쟁에 처해서 살아오니까 커서도 경쟁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최근에 110개국을 상대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110개국 조사국 중에서 104번째였다. 그 말인즉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불행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력 12위입니다. 12번째. 세계에서 12번째로 부자예요. 근데 삶의 만족도는 거꾸로 해서 6번째.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삶의 만족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높답니다. 자, 경제력은 세계 제12위인데 왜 삶의 만족도는 꼴찌에서 6번째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웬만큼 잘 사는 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개나 갖고 있으면서 10개를 가진 사람과의 경쟁심 때문에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데스인데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한 마음이 자비예요. 양선은 헬라어로 아기도스네인데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자비가 선한 마음인데 양선은 선한 행동인 거예요. 성도는 자비와 양선 둘 다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등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마음에서 멈추지 말고 그 마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비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선까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선한 마음이 없는 선한 행동 역시 유익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국에서 요즘 돌잔치나 칠순잔치 등의 전문 사회자를 고용한다 합니다. 매끄러운 진행 솜씨로 하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한 잔치를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끄럽게 아무리 그 잔치를 즐겁게 하고 사회를 진행해 나가도 정작 그 잔치의 주인공에는 어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웃음을 지을 뿐 정말 그 잔치의 주인공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자비가 없는 양선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 어떤 선한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함 둘 다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그리고 성김 속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자비와 양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장로가 교회 안에서만 장로가 되면 안 됩니다. 권사나 집사가 교회 안에서 권사와 집사가만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리고 집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으며 그리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내 자신은 친절함과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비와 양선을 합친 단어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헤세드, 긍휼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헤세드를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 정확한 의미를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인자하심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로 나와요. 여러분, 긍휼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헤세드예요. 긍휼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이 긍휼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길 바랍니다. 선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착한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많이 드러내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리브가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의 안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이 나왔습니다. 리브가는 메시아 가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온 것을 알았죠. 그의 이 땅의 연한이 닫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했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너희 신이 아니고 다른 뭔가가 신이면 그것을 택하든지, 만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거든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기의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결단을 촉구했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거든 그 하나님을 믿고, 만일 바알이 너희 신이거든 바알을 믿어라. 어중간에 있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신앙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은 머물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이걸 먹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거 먹고 혹시 배가 아프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엄마 밥상 앞에 두고 그런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지.
그리고 자기뿐이 모르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엄마가 차리는 밥상,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차리는 것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혹시 독이 들었는가? 나한테 해가 되는가? 이건 뭐 배탈이 나지 않을까? 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차려주었구나. 물론 입맛이 까다로우면 찌겁기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심하지는 않아요. 나를 위해서 차려주는 엄마 밥상 맛있게 먹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은혜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장차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의 영적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의 복의 도구요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모자크의 한 조각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의 밥상을 앞에 두고 할까 말까 주저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밥상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놀라운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 일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어느 한 노인 성도 중에 앉아 예배드린 노인분을 강단으로 모시고 막 불러서 간증하게 했어요. 노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배 담임 목사님처럼 젊었을 때에 제 아들과 제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보트를 타고 바다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보트에서 바다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파도가 너무 치니까 보트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바람에 내 아들은 왼쪽으로 바다에 빠지고 내 아들의 친구는 오른쪽으로 바다에 쪽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둘 다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치는데 밧줄을 어느 쪽으로 던지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한테 던져야 돼. 아들에게 던지려고 하니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이 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아들의 친구는 구원받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이 아들 친구에게 밧줄을 던져라 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빠지 부르는데 그쪽으로 밧줄을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들은 구원받았으니까 놔두고 구원받지 못한 이 아들 친구한테 던지라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기 밧줄을 생명의 밧줄을 아들 친구에게 던졌대. 그리고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리는데 자기 아들은 옆에서
빠져 죽어간 것이죠. 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난 지금도 내 아들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던 그 음성과 물에 빠진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팍 흘리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 한 젊은이가 할아버지의 간증이 너무나 극적이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의 친구분은 지금 어디 사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살짝 웃으시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바로 내 아들의 친구입니다.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눈물을 팍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생명의 밧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디 있었어요? 롯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 시선은 그를 복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고 다른 한 시선은 멸망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룻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그는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부터 그 밭에 안중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 족보에 오른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룻은 다윗의 중조모입니다. 룻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가문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의 한 조각을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의 한 조각으로서 제자리에 끼워져서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에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면은 이도저도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만 낭비할 뿐이요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단으로 스태미를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계속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니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니 용서해야 합니다. 참으라고 하시니 참아야 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해야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시니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라 하시니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 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11조를 내라 하시니 11조 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대에 이어져 직분을 주셨다고 하시니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양선의 사람 그리고 결단의 사람 리브가를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지역의 누군가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자이크 한 조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친구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물론이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모자이크의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리브가처럼 착한 성품과 착한 행위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일에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